이제 오늘 주차장 그 지하 2층, 지하 1층 방수 공사 또 페인트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내일 아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옥상까지 제 3차 방수까지 다 끝나서 이제 오늘 오늘만 지나면 페인트가 완전히 굳어지면 이번 주일부터는 주차장에 차를 대도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대형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예, 간격을 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차도 요즘 차들이 다 커서 큰 차도 충분히 내리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7대씩 14대 충분히 지금 있는 기존 주차장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우리 교인들은 이제 주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소형차도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제 송교관 공사까지 끝나서 기존의 주차장까지 이제 좀 예쁘게 꾸미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좀 소형차들 중심으로 되고 새로 만든 데는 대형차가 될 수 있도록 좀 큰 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조금 남은 것은 옥상 조경하고 옥상에 옥상을 이제 정원으로 꾸미는 이 일만 지금 남았습니다. 조경은 기본적인 것을 하겠지만 이제 베란다하고 그 난간과 조경 끝나면 그 옥상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우리 성교관 공사 이제 시작해서 마무리되어진 걸 보면서 더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아름답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단장을 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침부터 이 인부들과 함께 하루 종일 서서 같이 감독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옆에서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김길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김길사님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참 든든하고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서 마무리는 아주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말리지 않아서 막아놨을 텐데 이제 뭐 내일 비가 온다니까 뭐 한 하루 이틀 더 놔뒀다가 이번 토요일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완전히 개방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제 곧바로 이어서 송교관 공사 허가 또 그런 과정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구조진단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설계 나오면 이제 허가 과정에 들어갈 텐데 잘 참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던 일이지만은 될 방향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가 복병이 있어갖고도 가다가 또 이게 또 암초를 만날지 모르니까 기도해 주셔서 성교관 공사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지나보면 우리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계획 우리가 세운 것보다도 훨씬 더 지나고 보면 아주 섬세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도록 모든 것을 정말 빈틈없이 인도해 가신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제2 백성, 제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유언처럼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행복하게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그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이 위한 것이고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들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오신 이 놀라운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적 교훈에 어긋나면 두 가지를 말.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과 불순종해서 심판당한 이 큰 두 개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큰 교훈 두 물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히브리 민족, 떠돌이 민족을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놔준 거나 마찬가지죠. 육신으로 말하면 생명을 놔준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킨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증거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주신 책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이런 책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책무는 하나도 안 해.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예배에 출석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입으로 선한 말 하지도 않고 마음을 착하게 쓰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고 지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믿잖아요. 그리고 그 법도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한 것들이 있어요. 이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법은 우리 헌법과 같은 거라면 거기 시행령 같은 이제 규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자세하게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이 쫙 나와 있어.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예물은 이렇게 돼야 되고 공동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그런 시행령 같은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정령이 너희들 죽으리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하면 너희가 정령이 살리라 하는 굳건한 명령. 이 명령을 요약한 것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계명,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은 십계명이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대로 사는 것이 뭐죠? 그게 순종이죠, 순종.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살아. 남녀관계도 진정으로 살아가면 그 말을 따라요. 어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조금 개구장해 가지고 이제 이 여자친구가 아주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이제 데이트에 나와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오면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알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오니까 이 남자친구가 좀 짓궂어 가지고 너무 빨간 거 바르고 나왔으니까 나는 검정 립스틱이 좋더라. 나는 검정 립스틱이 좋더라. 그 다음에 나올 때 시커먼 거 바르고 나왔대.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그래서 믿음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사랑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 근데 신뢰가 깨졌어.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깨졌어. 회복할 수 없게끔 신뢰가 깨졌어.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깨어져 버린 신뢰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신뢰도 영원히 가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아니면 죽기 전에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사랑의 힘으로 그를 깨뜨릴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리템분 여사의 용서의 이야기가 언제나 이런 대목에서 늘 예화로 쓰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고리템분이라는 그 폴란드 여인이 독일 히틀러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언니는 강간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만시창이가 돼서 그러다가 거기서 끝내 언니는 병들어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 고문당하고. 근데 이제 이 골대문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우슈비츠에서 포로 생활 나온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치유받았어. 회복됐어. 그래서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대중 집회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그래서 감동을 주고 이제 끝나는데 그 어떤 남자가 자기 앞으로 또또또 걸어 나오더니 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남자가 누구냐?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를 강간하고 죽게 만든 바로 그놈이더라고요. 그놈 바로 그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는 거야. 이놈 찢어 죽여도 그냥 화가 안 풀릴 놈. 이놈 아주 그냥 어떻게 이놈을 갈아 마셔야 될지 모르는 분노가 막.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 용서한다고 계속 설교를 다 해놨는데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치료받고 이제 용서한다고 해놨는데 그놈이 나타났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눈을 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인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서 거듭이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겠습니까? 그냥 사라지시오. 내 눈앞에서 꺼져라 그 말이에요. 빨리 사라져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그냥 가거라. 나는 용서 못하지만 주님이 용서하라 하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 이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깨진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해야 된다. 고린도본 여사처럼 자기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니 그 믿음과 신뢰가 다 깨져버렸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사랑하라,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 힘이 나왔던 것이지 그 원수를 사랑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주께로 원수들을 친구로 그리고 이 갈라진 이 분단의 조국을 하나 되게 통일로 또 각 사분 오열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의 그래서 싸우는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려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상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가나안 땅을 찾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가나안 땅의 축복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유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건 출애굽 당시에 이 한 줌도 안 된 쓰레기 같은 이런 초라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들에게 온갖 능력과 온갖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시키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을 단 목적 이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렇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너희들을 사랑해 주신 이 과거를 이 역사를 기억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된다. 받은 은혜에 보답해서 이 은혜를 까먹지 말고 이 은혜를 너희들이 안다면 순종해라. 좀 이해를 다 하셨겠지만 좀 도우면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고 배은방등한 것처럼 인간이 아닌 애들이 없어요. 그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 받은 은혜를 모르고 이 입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게 배신하고요. 이건 정말 깡패들도 의리가 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인이 돼가지고 의리 없이 사는 거는요. 그건 정말 축복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뭔 텔레비전에 나온 그 누구가 의리 이러는 그런 의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를 왜 모르냐면 지가 한 줄 아기 때문에 은혜가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가 돼서 그렇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불쌍한 영혼들이 꽉 찼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옥 가는 백성들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어쩌냐?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요. 그 은혜를 지키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그리고는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제일 첫 번째가 부모의 뜻에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네가 지금 와서 내 말 안 듣고 이래? 그러면 부모가 유산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부모가 뭐 다른 자식에 비해서 생각할 때 좀 덜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부모한테 와서 순종하며 그러면 그런 자식한테 죽을 때 다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전화해서 막 울어. 아니, 어머니 어디 아프십니까? 하면 아버지가 너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하는 얘기야.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내가 자식들을 생각해서만 눈물이 나다. 나는 내가 혼자 있다고 불쌍해서 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어도 씩씩하게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기는 우리 장모는 애 낳고 막 살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애들 낳고도 뭐 이렇게 잘 어렸을 때 키워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보살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딸은 손주 난다고 가갖고 미국까지 가고 남편 버리고 가갖고 산후조리 한다고 알뜰살뜰하게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식들한테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모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됐더냐 갑자기 왜 이러신다냐. 아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뭔 말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하고 그래야지. 일단 울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감을 못 잡았고 한참 삼천포로 빠졌잖아요. 자식한테 잘못해 준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그래서 오신다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요. 은혜를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다가 좀 샜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막 효도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은근히 지금 제 자랑하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효도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다 줄 기분이야. 다 줄 기분이야. 막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론에 너희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세대, 3세대들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듣기만 했죠.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만 했어요. 보지 않고도 듣고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이렇게 믿는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들은 다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죠? 근데 부활의 사건이라든지 이건 다 듣기만 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아니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보고도 못 믿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손에 쥐어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보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이 인간관계가요, 정말 보고도 못 믿을 인간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어주는 인간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는 보고도 못 믿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발전한 게 뭡니까? 법이에요. 법, 재판, 계약서, 계약, 보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인간 못 믿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인간 못 믿었기 때문에 은행 가서 대부하려면 서류를 이렇게 많이 갖고 가야 되고 계약서 써야 되고 보증 드려야 되고 막 온갖 것 다 갖다 주고 그래야, 그래도 못 믿잖아요. 안전장치를 해도. 그런데 정말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은 100%야. 안 봐도 잘 뻔해. 그런 양반들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녀는 보지도 않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배우기만 했지만 너희들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줬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출애굽 사건, 죄악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해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구원받았으면 순종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사면 초가이고 진퇴 양난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홍해바다 강가에 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정말 살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고에서, 질병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간증을 하려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증 안 해도 이제는 내가 아니까 다 이렇죠 하고 다 갖다가 쑤셔대면 다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내 삶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끄집어냈냐,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뭐 어려움이 많냐, 시험이 많냐, 뭐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홍해바다를 건너게 주신,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죽게 된 거 살려놨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죽게 된 거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쓰겠어요? 감사하며 살아. 그 다음에 5절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행하신 일, 만나와 맷줄하기로 구름과 불,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다 보면 얼마나 많아.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것보다 다 받아놓고 한두 가지가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렇구나. 이 말씀 듣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내 앞으로의 이 미래 또는 지금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현실로부터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고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천국 가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 베푸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은혜 까먹지 말고 배은망당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말 안 들어갖고 얼마나 니들이 된통 당했냐,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 이제 그게 6절이에요. 누벤 자손 내가 너무 열변을 토하는가, 마스크 쓰고 그런가. 오늘 아침부터 열변을 토하고 그냥 신방 가서 설교했더니 목이 좀 잠기네요. 다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앉아서 잘 받아들여 잡수신가 모르겠어.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함에게 하신 일, 곧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고라와 이 레위지파 250명 일당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모세와 왜 저 아론만 제사장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맨날 짐승 잡는 일, 제사 지내는 허드렛 일만 시키냐, 우리 같은 레인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모세같이 아론같이 그냥 좀 지그들이 볼 때는 쉬운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맨날 짐승 잡고 제사 준비하는데 왜 저 인간들 둘이만 그냥 말로만 하냐 하고 모세와 아론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듣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향불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다 그들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진이라고. 그래서 그때 14,000명, 14,700명이 죽죠. 14,700명이 여호와의 진노로 그들 중에 연병이 퍼져갖고, 그리고 전라도 말, 이 성경에도 연병인데 전라도 말로 연병하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연병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14,700명이나 심판을 당하죠.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불순종하면 심판당하다는 거예요. 심판당.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몫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아니 왜 나는 맨날 청소만 시키고 나는 맨날 뭐 허드렛 일만 하고 뭐 성가대나 교사들은 뭐 뻔때나는 일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일은 다 소중한 일이야. 소중한. 진짜 그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부엌에서 일 안 하려고 성가대 봉사한다고 그래, 연초가 되면. 그런 데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들은 서로 부엌에서 일하려고 그러죠. 이제 연세가 들어갖고 이제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 쪼그려 앉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대시켜 줘야 되지만, 아니 몸뚱이 썽썽한데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성가대만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교회는 있더라 그 말이야.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죠? 그게 막 쉽게 보이는가 봐. 근데 사실 성가대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연습해야지. 주일 아침 일찍이 이쁘게 와서 또 해야지.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떤 일이든지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적,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귀하고 허드렛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일이죠.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할 수 있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황시 집사 저렇게 앉아갖고 피아노 치니까 쉽게 보이죠. 에베소는 진짜 초긴장해야 되거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 집사람이 반주를 해서 알아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옛날에 중국 마오가 문화혁명할 때 중국에서 교회가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들은 보니까 일 않고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들은 이 입만 갖고 먹고 산 것 같거든. 그래서 다 목사들 데려다가 전부 노동 현장 그다음에 공동 농장으로 싹 보냈어요. 다 그리 보냈어.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랬는데 내가 요새 부활절 대신방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결론만 요 그게 드러났는데 30년 후에 다시 깨닫고, 종교가 역사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 인간의 신앙이, 종교심이 훨씬 더 많은 생산력을 갖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더라. 그래서 신앙심을 한 사람들은 어려움도 참고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훨씬 더 부지런하더라. 그래서 신앙은 어느 정도 인정하자. 그래가지고 삼자교회 허락하고 종교 자유 가져라. 그랬더니 30만 명이던 그 교인이 30년 만에 몇 명이 됐다고요? 1억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1억 명이 돼서. 1억이 돼서. 하나님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의학 보고서를 보니까 이 정신 노동이 육체 노동보다 몇 배나 어렵다고 그런 논문이 하나 나와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알았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요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1시간 반 혼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설교가 30분, 30분. 네. 우리 김준희 장로님들 너무 힘들으시겠다고. 그 한마디 말에 내가 힘이 돼가지고 합니다. 2부 끝나고 잠깐 내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서 그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한 15분 시간이 있어요. 그 15분 시간 동안에 내가 알람 맞춰놓고 눈 감고 잔다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탁 빠지는지. 그리고 또 와서 3부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자들도 또 잠깐 들어가서 또 쉬었다가 또 물 마시고 세수하고 또 정신 차려서 나가고. 이게 그냥 이게 진짜 이렇게 힘드나? 내가 이제 늙어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이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돼. 오늘도 이게 옛날에는 설교를 끝까지 준비가 안 되면 끝까지 이걸 보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이게 주님,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안 하더라도 내가 좀 머리가 좀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기 전에 15분 또 내가 자고 나왔어요. 머리가 맑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신노동이 에너지 그냥 몰았다가 다 쏟고, 또 그리고 에너지 또 저녁에 가서 작업했다가 새벽에 쏟고, 그런 거. 이게 얼마나 이 정신노동이 정말 피곤한지 몰라. 속 없는 사람들은 육체로 일한 것만 피곤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체력을 단련해야 되는데 내가 좀 그런 걸 못하고 또 학교일까지 막 겹쳐가지고 막 이게 에너지가 막 고갈 상태에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것이야.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야. 무슨 일이냐면 남 하는 일은 쉽게 보여도 내 하는 일이 힘들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은사들을 주셔서 다 자기가 받은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자기 하는 일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다 마찬가지다. 다 하나님이 자기 몫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자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제넘게 반역하다가 심판하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공동체를 세울 때 정말 이렇게 영적 질서를 따라서 잘 세우고 고라 자손 같이 어리석게 원망하고 반항하고 리더들한테 쿠데타하다가 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심판됐던 쓰라린 역사적인 경험, 이 역사적인 교훈을 삼아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셨던 그 법도와 규례를 꼭 좀 지켜주라. 꼭 좀 그 법도 아래.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내 뜻을, 제가 늘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꺾는 세월이에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자기 인격을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주여, 주가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주가 말씀하시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나이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